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닷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반론입니다. 빌닷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반론. 소제목으로는 욥의 지식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욥기에서 지금 이제 욥의 대답만 쭉 나오게 됩니다. 세 친구들의 대화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상당히 긴 분량으로 욥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6장까지는 누구누구에 대한 반론이라고 제목을 정했으나 27장부터는 이제는 소제목으로 하던 내용들을 이제 제목으로 해서 이제 욥의 발언들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욥의 지식과 지혜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욥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깊이 성령과 깊이 동행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지혜와 지식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다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몇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네 부분인데요. 근데 앞에 세 부분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14절이 맨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는 14절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인가? 빌닷에 대한 욥의 책망입니다. 빌닷에 대한 욥의 책망이 나오죠.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라고 시작되는 이 책망조의 이 말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본인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사실상 저주나 다를 바 없는 말을 하고 있는 빌닷에 대한 말인 것이죠. 왜 그러냐? 이 빌닷이 섬김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은 섬기겠다고 왔으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를 만들죠. 오히려 짐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오히려 섬김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을 왜 자랑하지요? 자랑한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이거든요. 드러낸다는 것은 봐달라는 것입니다. 봐달라는 것은 뭐냐?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은 섬기러 왔다가 오히려 시험거리를 만들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함으로 섬김받기를, 대우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이 빌닷을 비롯한 이 욥의 세 친구는 이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그 섬김은 무엇일까요? 섬김의 기본은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이 세 친구들은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뭔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무슨 단어에서 파생되었냐면 집을 세운다, 오이코라는 말이거든요. 이 오이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집을 세운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런 단어가 이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자기와 집을 세운다. 어떤 집을 세우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아주 중요합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곧 집을 세운다는 것인데, 누굴 위한 집이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서 섬김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세우는 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덕을 세우는 게 뭐냐? 그게 섬김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누구의 성전이 되게? 성령의 성전, 우리 주 예수님이 거하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우리를 세워두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덕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의 덕을 기리고라는 찬송가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로 힘을 얻고, 기력이 없는 자에게 기력을 얻게 하고,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그리하여 그 사람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요, 이것이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런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욥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책망을 받았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누구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정신이, 여기서는 이제 한국어 버전에서는 정신이라고 나와 있으나 정확한 표현은 영입니다.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앞부분은 심지어 이런 표현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가르쳤느냐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 영문이나 원어를 보게 되면 누가 너에게 이런 걸 가르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빌닷에게 누가 너에게 이런 말을 가르쳤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말은 지금 어떤 영이 밀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빌닷의 발언 25장의 내용 자체는 옳은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부분에서는 옳은 말도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옳은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옳지 않은 말이 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살펴봐. 뭐 빌닷의 25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세 친구의 발언 전체가 다 그런 이 안타까운 결론을 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가?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욥은 빌닷의 말을 밀어낸 정신, 밀어낸 영이 무엇인지를 지금 추궁함으로써 너의 말은 성령이 밀어내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이 밀어내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옳다라는 것도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를 보게 되면 그 옳다라는 말도 틀린 말 투성입니다. 사람에게는 틀린 말 투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옳은 말 같다고 내 안에서 내 이성으로 판단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밀어내는 영이 무슨 영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이 말이 성령이 밀어내는 말이 아니면 어떤 말인지는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얼마든지 악한 영이 밀어낼 수 있는 악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유념해야 된다. 우리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잠깐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제 16장의 말씀입니다. 예, 민수기 제 16장 3절 말씀. 분명히 맞는 말 같으나 그 밀어내는 말이 얼마나 악한 영이 또 이 악한 그 본인의 자아의 말이 나올 수 있는지가 이 민수기 16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로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고라의 말입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꺼내놓은 고라에게 동조한 2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지휘관 25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휘관 250명이라고 그랬어요. 고라의 이 말에 동조한 250명,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던 겁니다. 근데 싹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고라의 이 말을 누가 밀어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밀어냈기 때문에.
고라와 그 고라의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의 시험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라는 자기가 판단할 때 너무나도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맞는 말 했다가 죽어버렸죠. 이게 바로 욥의 세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언행이고, 이것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오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4절 말씀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5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까지는 쭉 다 무슨 내용이냐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나오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왜 욥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이 세 친구가 다 자기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욥의 반론의 내용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5절에서부터 6절 두 구절만 먼저 보시게 되면, 5절 보시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또 6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자, 먼저 이 죽은 자의 세계, 죽은 자의 영들이라고 얘기하건데, 이 죽은 자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죽은 자의 세계는 모든 영적인 세계를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죽은 자의 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떨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하게 된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 있는 수올, 죽음조차도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당연한 내용입니다만은 욥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욥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친구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제한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옳은 부분도 있지만 제한되어 있다. 어디에 제한되어 있느냐? 세 친구들의 발언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무엇에 제한을 두고 있냐면 인간의 육신으로 느껴지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천천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된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주된 지식을 곰곰이 살펴보시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의 육체 오감이 있죠. 그 오감으로 느낄 수 있거나, 또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 곧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욥의 세 친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깊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간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욥의 역에 열린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 이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항상 염두하는 가정, 영적인 세계를 항상 중심에 두는 교회,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저부터죠.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 제가 아둔합니다. 제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이성과 감성이 강하게 견고한 자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그걸 깨주시고 저를 영적인 세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누구처럼 실수 안 하냐면 이 세 친구들처럼 자기 이성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광활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부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부터 이제 13절 세 번째 부분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7절에서부터 13절은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과 6절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친구들도 물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욥이 정말로 놀라운 이 현대 과학으로 비로소 밝혀진 이야기들이 여기 놀랍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다 할 수 없고요. 크게 두 구절만 우리가 딱 픽업을 해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먼저 우리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한 구절에는요 아주 놀라운 현대 과학, 이렇게 최첨단으로 발전된 현대 과학에서야 비로소 증명된 사실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먼저는 그는 북쪽의 허공을 다시며라고 이런 먼저는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땅을 빈 공간에 매다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동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천동설이었거든요. 이 지구에 대한 개념 자체가 평평한 어떤 땅이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로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1500년대까지의 기본적인 우주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냥 땅이 있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이 해와 달을 왔다 갔다 하실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이 매다셨다는 개념 자체는 1500년대 후반대 와서야 생겨난 개념입니다. 1500년대에 와서야 발견된 개념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도 훨씬 년 전에 욥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통찰입니다. 무엇인가를 탁 봤을 때 이거구나 하고 그 원리가 쑥 들어오게 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타락이 전 아담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 아담의 지혜를 회복했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아주 깊은 통찰, 자연세계의 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고정되고 평평한 땅이라는 개념이 무려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성경에 이 부분이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누구의 말 속에? 이 욥의 말 속에. 또 다른 부분은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제가 이 부분 찾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뭐냐면 우리가 북두칠성을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구의 이 자전축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약간 기울어서 이렇게 혼자 돌죠. 근데 그 자전축의 북쪽 방향에 칠성, 7개의 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해할 때 그것이 예전에는 기준이 됐었죠. 북두칠성이. 근데 놀랍게도 그 북두칠성 뒤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대한 무의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무,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공간인데 그 거대한 공간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지름이 3억 광년이랍니다.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지름, 그 원으로 따진다면 지름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게 가장 작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가지고 있는 평균의 덴서티가 있죠. 덴서티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뭐 별이 떠 있든지 뭐가 떠 있든지 간에 우주가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덴서티에서 전혀 맞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빈 공간이 북두칠성 뒤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욥이 뭐라고 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메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참 이것을 어떻게 욥이 알았을까? 참 이게 그냥 한 말이었는가? 근데 그냥 한 말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이런 부분들이 욥의 표현이나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런 예언서에 나타난 점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도 성령의 계시로 알았던 욥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이 책에서 읽었던 또 우리 스승님들에게 들었던 아주 중요한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깊이 하는, 예전에 이제 우리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기도를 깊이 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기 있는 뭐 여자 이 수도원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계시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한민족에게 먹고 살 것을 땅 속에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땅 속에 숨겨두셨다고. 근데 그 땅 속에 숨겨둔 게 뭐였는가? 그게 뭐냐면 요즘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히토류라는 것입니다. 히토류. 고체의 형태의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교회가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너희에게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계시를 이 기도를 깊이 하던 많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기록으로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자연 세계 역시도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를 깊이 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아담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직관의 지혜를 우리가 이 기도를 깊이 함으로써, 깊이 있게 기도를 함으로써 이것을 발견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할 말이 많습니다. 또 한국에 보게 되면 이 제약회사 가운데 어떤 이 제약회사 사장님 아내 되시는 분이 권사님들 깊이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물질을 어디서 출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은 이제 이 대물 방언이 된 거예요. 자연 세계와 방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한 식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죠. 어떤 한 식물과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인간의 어떤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걸 넣어주셨어라는 것을 방언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뭐냐면, 자연 세계에도 성령이 계시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8절, 우리가 두 번째 부분 8절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론 이거는 뭐냐면 자연 세계의 물 순환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가? 고대인들도 구름이 비를 몰고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말처럼 구름이 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1600년대가 돼서야 발견이 됩니다. 구름이 물을 머금고, 사실상 수증기죠. 그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가 그 수증기가 점점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진다는 게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단 말이냐면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증기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는 이 1600년대 와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증기,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개념을 우리는 뭐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공기의 그 밀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그게 물로 변화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과학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념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언제 발견된 거냐면 1600년대에 와서야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지금 욥이 쓱 지나가면서 하는 이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과학자들이 이런 걸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욥의 직관적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아담이 본래 가졌던 지혜가 어떠한지를 짐작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서퍼너치도 되지 않은 지식과 지혜를 빨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장착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아담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지혜가 깊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고백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